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 누가복음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지금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누가복음 13장 9절까지를 이어서 보는 중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고 무리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면서 번갈아서 교훈과 중요한 경고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부분인데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13장 1절부터 9절은 시대의 징조 및 진리를 분별하여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 앞의 문단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생했었던 두 사건과 더불어 무화과 비유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거부한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두 사건은 조금 있다가 나올 거니까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라는 거죠. 하나 다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의 주님의 인생임을 알고 우리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축복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벌 받았구나. 자, 그러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나는 믿기 때문에 코로나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그 확진자로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큰 벌을 받았으니까 큰 사고로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큰 잘못이 있고 큰 벌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때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12장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분별과 빠른 회개를 이렇게 촉구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앞의 내용과 지금 이어진다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가올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결론적으로 뭡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 본단락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지고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모습인 것을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그 기준으로 가지고 예수님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빌라도라는 사람이 했던 악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들의 재물과 함께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잔인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의 의도가 조금 불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절, 3절에 지적하셨는데요. 이런 의도예요. 무슨 의도냐면, 자, 그러니까 빌라도의 악행이 강조되는 게 아니고요.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 이 사실을 구한 자들은 이 1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문맥 가운데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자신들의 재물과 함께 이게 처참하게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야말로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니냐. 그것과 관계된 의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 아니냐라는 것을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도 누군가는 큰 벌을 받고 누군가는 갑자기 사고로 죽는다면 그것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제물로 드려진 그 갈릴리 사람들도 분명히 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분명히 죄가 있는 것이고 너도 죄가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망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죄 때문에 지금 당했다라고 보시는 것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에 대해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또 다른 예를 하나 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부근 실로암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실로암은 이 기온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된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동쪽 성벽에 접해 있었던 곳이 실로암인데요. 여기서 망대가 무너짐으로 한 18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망대라는 것은 적의 침입을 관측할 수 있는 군사적 방어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거나 또 포도원이나 농작물을 이렇게 도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지은 어떤 감시탑 같은 것을 가리켜서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 방어를 위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D 1세기 유대의 어떤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가 물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했는데 그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수로 그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참히 18명이 죽었다는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절대 그들보다 그때 그 실로암 망대를 무너져서 죽었던 그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 다른 사람들이 더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를 받지 않는다면 똑같이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멸망에 대한 경고라고 보신다면 이 6절부터 9절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때는 이 때에 바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는 사실.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그 구약에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로 주로 비유가 많이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지기에게 맡겼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찍어버려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고 땅만 더럽힐 필요 없지 않냐라고 할 때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에도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는데 만일 그래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는 찍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유는 어떤 겁니까? 자, 이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지기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각각 이게 상징하죠. 근데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회개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누구를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졌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었는데 눈과 같이 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원래는 멸망의 자녀였고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 충만히 빛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불신앙과 여러 이 가시와 같은 돌과 같은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과 그리고 정말 우리의 참빛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갱신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조금 더 나를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월요일 첫날부터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구별된 삶, 주님과 함께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